우리 원장님 감동적인 찬송 참 가슴이 써늘하고 시원하네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마음 놓고 합시다. 거기는 왜 설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찬양만 있는 곳이에요. 찬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이 내게 입혀주신 은혜, 그 다음에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함께 동행하셨던 그 화독가에 계셨던 그런 찬양만 하는 건데 이제 가사를 많이 써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지금 이 시대적으로 적용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 시대인데, 이 기별의 이 바운더리와 의상과 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침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이 침요한은 너희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된다고 한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 게임이 안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친히 나보다 더한 것도 한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영광들과 권능들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들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씨만 뿌렸다고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우주 세계가 완성되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죄가 끝나고 다시는 자유의지와 오용될 가능성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온 우주 세계가, 그런 이 축복 속에 있는 이 과정과 역사를 우리가 친히 다 구경한다니까요. 뭐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준비한 건 이것저것 있는데 저는 뭐 서론 얘기하다가 성령이 엉뚱한 얘기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이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막은 그대로 다 남아요. 그런데 이 남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큰외침의 이 가장 표상적인 성경상 하나의 역사인 이 요나서, 이 신분주의 성교거든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표상적으로 마지막 포인트에 서치라이트를 우리 비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인데, 그 3야 동안 요나를 굽지 않습니까? 성령 완전히 있게 구워가지고 내보내니까 간단한 말, 경고사업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고 그렇게 했어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뭐 올바로 잘 계리쳐야 뭐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통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신의적인 것을 전혀 맛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기별이 있어요. 자, 심판을 위한 남은 교회의 출현과 사명. 이 교회는 교리 주해나 여러 부분들을 다 보면, QOD 같은데 이런 데 다 보면 교파주의, 어떤 교파가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에 참 하나님, 우리의 구속구와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루실, 이 창조라는 말 가운데는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역사까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영적 갈매산에 제사장들을 만듭니다. 아합의 이 배도의 시대는 엘리야 하나였지만 마지막 엘리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침요한이요, 수천 수만 명의 침요한이 파송됩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은 출판물이 가감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침례안의 사업의 대부분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이제 실현이고 다시 예언하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를 통해서 외쳐지게 될 때, 이게 큰 핵심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역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모형으로 온 것은 진정한 우리의 주의 도말과 개혁 가운데 새롭게 함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고, 그렇게 할 때 밤중소리가 오거든요.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고천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마태복음 25장의 신랑이로다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우리 그 신랑과 하나 돼서 새 예루살렘과 결혼할 것을 보았다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건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뭐 구도자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파주의가 아니고 영적 갈매살, 참 하나님을 계시해서 그동안 성령을 통해서 각 여러 교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신들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에서도 열재앙 다 응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 하피서부터는 다 눕혀놓고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피로 구속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큰 외침으로 요셉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 표상적인 역사들이 마지막에 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이에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쉽고 가벼운 선택을 돕는 구원과 멸망의 두 길만을 만들어. 이 교파가 아니야. 수만 교파인데 어디가 진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두 길밖에 안 만들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만 선택하면 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증거와 그분의 모든 역사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게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넉넉히 무엇이 옳은지를 알도록 하니까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 멀리 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독일 추수장을 만들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이 선교사를 만드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할 그 백성,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만 재밌게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얘기예요? 기별이란 말이, 메시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치를 잃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우리의 사랑이, 그래서 그 가슴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죽이려고 막 사방으로 쫓아보내고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요. 모세가 자기 목숨도 못 구원해가지고 힘으로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바보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네침도 마찬가지예요. 세 시대가 있죠. 평화의 시대, 경고의 시대, 그네침의 시대가 있는데 지금 이 세 시대가 다 조금씩 맞물려 있어요. 경고의 시대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 못해요. 초기문집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고모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신 백성이 그 일을 이룬다고 했어요. 성령의 힘이 능력으로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막어, 사단이. 사단이 막아야 우리가 능력을 입는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결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재림운동의 사건을 잘 보면요,
참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건의 목적을 두었어요. 마지막 백성도 그럴 위기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 8장 14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하늘의 적합성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얻는 백성을 만드는 백성을 얘기한 것이지. 조금씩 그런 신용을 했어요. 종교적인 신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다 했지만은 끝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성천에 바위로 갔다니까.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백성은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다른 일을 구원하려고 할 때 내가 엉뚱하게 위대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과 싸우는 남은 무리 속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예요. 지성소의 사역의 이 신분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신령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의 증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사단이 두려워 떠는 기별이라는 건 난 현장에서 수없이 느꼈어요. 우리 아내가 갑자기 그냥 2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왔다니까. 멀쩡하던 건강한 사람. 150명, 200명. 그 몰려드는 구도자들 전도회 때 먹이고, 요양원에 수많은 사람도 오는 사람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던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딴 거 할 때는 그렇게 사단이 건들지 않았는데, 제가 이 세상 밖으로 이방 사역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이 역사 앞에는 사단이 딱 켜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엄청 기다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배웠어요. 저는 현장에서 공부했다니까. 이게 제가 뭐 알겠습니까? 평신도가. 체계적으로 신학도 아는 사람이. 그러나 과정 공부를 3년 하면 신학과정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68년 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늘 과정지도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알긴 알겠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수십 번. 진짜 우리 교회 과정만큼 잘 돼 있는 성경 공부 있을까요? 세상 교회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보화를 다 가졌음에도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제 인간의 알곡이 구별하지 않고 사람이 알곡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교 패턴도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시도록 날마다 비우는 과정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이게 성서 정결의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너에게 준 내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이 십자가가 다른 의미로 따지면 선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선교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약속이 그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이 신비예요, 신비. 이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혼인이라는 말을 다른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성육신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예언의 신에 그리스도의 본성에 흡수된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막 가슴이 절절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 백성을 양육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고 날개를 달고 가야 되는 일이지만은, 마지막 역사는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이 이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을 우리가 구경하는 시대예요. 복음의 무풍지대에 날개로
날개라는 건 느리다는 거예요. 신속성이에요.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지휘하시고 중보로 모든 권능들 내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언약적인 율법이에요. 우리는 십계명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율법이에요. 특별히 이 백성에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전달할 사명을 맡겼는데 율법일까요? 율법 아닐까요?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는 가슴 저리게 전율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손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은 교회가 어떻게 추수를 이룰 수 있는가? 남은 교회의 일원이 죄가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굴까요? 남은 교회 교인 중에 죄가 없으신 분이 딱 한 분 있다. 우리의 마청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둘째 아담. 아멘? 아유, 우리 떨 거 없어요. 배경이 단단하다니까. 우리가 경영의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지성소에서 오는 외부의 힘으로,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엄청난 역사가 막 7가지가 막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소를 완성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겠어요. 누구를? 우리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했어요. 믿음은 붙잡는 손이거든요. 내가 처소를 너희와 함께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소 정결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거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들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계신 것이라고 얘기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 2년에 언젠가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나눌, 이게 다 표상적인 얘기지만 마지막은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다 말세 교훈 속에 실제로 다 적용되거든요.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스가랴 2장을 보면요, 정말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원장님, 내가 엉뚱한 삼위일체란 말을 누가 만들었죠? 어떤 신부가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처럼 제가 만들었어요. 지구 성역시대. 우리 교회가 이게 전도밭이 이런 게 아니라 어디예요? 이슬람이고 천주교 아무 상관없어요. 전체가. 왜냐하면 보면 거기 측량하지 말라 했어요. 성소는 있지만은 성곽을 쌓으려고 하는데 측량하지 말라 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성곽이 불성곽을 이루겠다. 누가? 성령께서 이루시는 시대가 되는 그런 얘기를 스가랴 2장에 했다니까. 그러면서 거기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도망할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 사역이요, 언제나 성경 역사의 승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언제나 완전한 복음의 공의가 이방에까지 들어갔을 때 이루어졌어요. 열국의 보좌를 뒤엎고, 여기 학개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만국을 진동시킬, 이제 스가랴 5장을 제가 조금 보면서, 제 나름대로 좋게 해석했어요. 나는 성경을 볼 때 내가 잘 몰라도 좋게 해석하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자꾸 뭐 신학적으로 뭐 흑백 논리로 이것저것 누가 옳으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져주신 그 측면의 은혜에서 공부해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해. 여호와의 심판을 이루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 건축은 표상적인 이 선교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니까 많은 백성들을 모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업의 연합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소를 건축을 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선교지에 올인은 그런 전체를 드리는 성화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방 사역을 성리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에요. 거기 내 이런 양들이 있는데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리의 씨가 다 그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의 재료가 이스라엘 것만 왔어요. 레바논의 백향목도 오고 좋은 것들 다 제일 좋은 거 가져왔습니까? 이방에서 좋다고 하는 거 다 갖다 모아서 건축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옵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넓은 온 땅을 향해서 주어지는 이 복음의 공의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세상에서 불공평하다니까. 뭐 잘 살고 못 사는 건 내가 괜찮다 했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복음이 훨씬 유리하다니까. 그런데 어려운 나라 가보면 빵만 갖고 와도 다 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어요. 공의요, 공의. 그런데 이게 복음을 받지 못해서 죽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한없이 우리 때문에 뭉개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이니까 지구 성역시대지. 우리 교회가 어디야? 지구요, 지구. 뭐 이슬람, 천주교 상관없어. 끝까지 여기 안 데리고 와도 문제가 없다니까. 성령이 다 가르쳐져 역사의 때 불러내버린다니까. 그게 구도자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쉽게 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씨를 뿌리는 걸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역사의 큰 아침 때 하나님이 다 밖에서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좋은 우리 성전 건축 안 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면 이런 양을 그 선교사역이라는 건 창조주만 하시는 일인데 놓치겠습니까? 안 놓치겠습니까? 이 지구까지 쫓아왔는데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와. 그런데 바람 불면 또 그냥 인원이 많이 빠져나간다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눈 깜짝하고 다 채워져. 나만 손해나. 꼭 잡아야 하세요. 예수님을 꼭 잡아야 돼. 10장 9절에 보면 스가랴서에게 사방 바람으로 흩어지게 씨를 뿌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난 씨 뿌리는 사람이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요. 두루마기가 막 날아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도 너무 은혜스럽고 행복해요. 그러면 그건 정답인 거예요. 이게 옳으냐 뭐냐 이렇게 흑백 논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그렇게 느끼게 하시는구나. 물론 해석하고 할 때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위험하지만 은혜로 해석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장 7절에 보면 스가랴 4장 9절로 10절 쭉 보면 이 스룹바벨에게 세상 죄를 꾸짖는 다리미를 줬어요. 산도 막 데려버려. 다리미로 평지가 돼버려.
네가 사업을 시작하니 네가 마치리라 해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양상의 특권이든지 그분의 일을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리미를 다 준다니까. 다리미를 뭐라고 하죠? 요새 말로? 다리미라고 그러지. 아, 다리미라고 그래? 다 찌그러진 얼퉁불퉁하고 이게 죄가 그렇게 돼도 상관없어. 다려버려. 엄청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런 말이. 2장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양들이 돌아오는데, 야, 참, 바벨론에서 있는 시온도 돌아와요. 8장 23절에 가면 열국의 백성이 말이에요. 막 유다 사람, 우리가 유다 사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옷자락 붙잡고 난리요. 우리 같이 가자고. 예수님만 혈류증 여자가 붙잡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하나였거든. 그런데 10사람이 붙잡어. 여기 보니까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한다니까. 아멘? 아멘. 이거 전도 할만하다니까. 그 다음에 10장 9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보면 열방에 이렇게 복음을 뿌려가지고 원방에서 백성들이 돌아오는데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홀이 없어져 버려요. 만왕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뭔 의미가 있냐고. 자, 제가 이 셋째 천사의 가치를 조금 흉내내기 위해서 그림자들을 자꾸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모아야 돼.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백성인지.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냐 하기로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 우리 영원한 복음이 이렇게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어떤 모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제 심판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러면서 저는 이걸 재림교에 적용했거든요. 도둑질하는 자. 많은 것을 얻어먹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 도둑놈이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은혜만 따먹는 사람. 그 중풍병자 돼요. 먹기만 하면.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선교. 선교에 미친 사람은 선교밖에 안 되니까. 맹세하는 자.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대답은 넙죽하게 잘했죠? 너 이거 하라니까 큰아들 알았어요. 할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둘째는 어려우니까 난 무대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한 달란트 뭐 때문에 장사 안 해서 절단 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라오디게아 형편을 문화라고 제가 이런 말을 드렸어요. 이 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다수가 다 흘러가는 조류니까 이거 거슬리기 쉽지 않거든요. 코로나가 갑자기 철군하고 이런 글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철군했어. 그럼 또 오노. 그때는 용서가 없다니까. 일요일 변명이 다가오는데 전통과 인간 경영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있다. 새 천사는 날개를 잃었고 날개 잃었다는 건 뭐예요? 신속성이에요. 신속히 복음을 얼른 나눠져 가지고
사단이 그냥 단으로 묶인다 했어. 그러면 할 일이 없어. 진리를 다 온 땅이 화나는데 뭐 해봐야 전쟁이 되질 않지. 새 천사는 날개를 잃었고, 날개를 서포팅하는 우리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흠 있는 것 같지만 이 교회에 우리가 꼭 다윗의 집에 남아 있어야 돼요. 곁눈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 간주됐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예언의 신 보고 다 이런 거 만들어서 짰어요. 하늘 권능과 함께 예언적 선교 정신은 늦은 비에 이슬을 아직도 경험해 줍니다. 큰 외침이 오면 우리가 저절로 손발이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다 망하게 만드는데 책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왜 옵니까? 그 뒤에 말미에. 지금은 이 늦은 비에 이슬이 떨어지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며 소문을 내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아무한테나 그 이슬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자, 오순절에 그 대관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두신 의로 나라를 하늘 나가서 받아오셨는데 예언의 신을 보면 그러고 막 장담을 했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그렇게 큰 소리 안 는 분인데 그때는 큰 소리 땅 쳐시 다 준다는 거야 나를. 자신.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 교인들 잘 먹습니까? 영적으로. 구멍 뚫린 전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장정들도 비틀거린다 했어요. 뭐가 없어서. 내가 가야 될 물이 잔뜩 있지.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예언의 잔뜩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아모스 8장. 얼마나 많은데요, 먹을 게.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분이 먼저 나는 성경을 엄청 믿겠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말씀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 들어도. 그렇게 들으면 좋기는 하니까 아멘은 하고 그냥 끝나버리지 마라. 예언의 신 뭐 우리 얼마나 좋은 서역들이 꽉 찼습니까? 그런데 몰라. 아니 설교하면서도 모른다니까. 왜? 그렇게 아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구멍 뚫린 전대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고 이게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따다가 이 라오디게아 형편을 좀 지금 검진하고 있다니까요. 각각 뭐에 빨랐다? 자기 집에 빨랐다. 여기 처음에는 세계사업이 연합적으로 잘 이렇게 분포돼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엔트로피즘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니까요. 내 교회. 교인 뺏어오려고 막 그냥 좋은 집 짓기도 해요. 이게 나쁘게 얘기합니다. 이게 온 세상이 심판의 끝앞에 있는데 스가랴 1장 11절에 보면 온 땅이 너무 편안하고 조용하였다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천사가
하나님이 좀 보고 와라 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보고 오라고 했을까요? 우리 좀 정신 차리라고. 편하고 조용해요. 그러고 가지고 기운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니까. 천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보하는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막 십자가 지셨으니까 아버지께 이제 졸랐나. 네 장인을 뽑았어요. 이 장인은 천사들 중에 권능 있는 천사들이에요. 지상을 보니까 초토화됐어. 사방이. 그래서 회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다 우리 역사가 승리하는 것이요. 그런 능력 때문에 되는 거예요. 되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니까. 다리오 왕 2년에 학개 선지자가 성소 정결, 스룹바벨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흰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고 남은 자를 부르시고 천지를 진동시킬 이 세 천사 복음의 표상적인 의미들이 나타나서 성구학이 없는 촌락, 불성구학, 성령의 불성구학을 이루는 시대, 지구 성역 시대를 만드는 이야기야. 너무 재밌어요. 스가랴서가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얼마나 더 자신 있게 적용하는지 몰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하고 뭐 스가랴에 보면 시온에 있는 내 백성아 너는 북방 땅에 도망할지라. 이거 뭐가 달라요? 야, 그대로 적용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을 꾸짖는 이 복음이 날아갑니다. 사단을 향해서 경고하고 진리를 계시하고 참 하나님인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 진리들을 다 아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 시대가 오고요.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에바 속에 나온 학의 날개를 가진 신할 땅으로 하는 두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좋게 해석을 했어요. 이 두 신할 땅이면 바벨론 아닙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 복음 가지고 들어가야 돼. 뭐 그런 의미도 한 여인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죄악을 다 뽑아서 그쪽으로 모여놓는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가 그게 진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신할 땅에 있는 백성, 불러내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 있지. 아멘?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자, 경건의 모양을 가진 종교라겠어요, 이 교회가. 제 얘기 아니에요. 옷을 안 벗어. 옷이 뭘까요? 두 글자예요. 자자 들었어, 앞에는? 자. 요걸 벗어야 진짜 지성소 사람들이 돼요. 성소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이러면 안 돼요. 이미 성소는 닫혔어.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역사를 넘겨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혼인해야 돼요. 혼인잔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복이 우리에게도 와요. 탕자인 자신의 상태와 위치를 잘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역사를 돌아보는 게 믿음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진짜를 돌아봤다니까. 그때 배고프니까. 잔뜩 있으면 그게 안 보여.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거만 떨고 갔죠. 아들이니까? 탕자가? 아니에요. 하여튼지 나만 우리 아버지가 그냥 용서해줘가지고 내가 종으로만 받아준다면 난 팔자 고친다 하고 지금 가고 있다니까. 사람도 아니야. 보니 꼴이 거지 새끼인데. 근데 아버지는 이상한 분이 됐다니까. 아니 옛날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길인 아버지가 됐어. 목이 길다니까. 단 한 번도 탕자를 떠난 적이 없어. 아버지는. 아멘? 아멘. 우리는 뭐 그날로 돈 있으니까 떠났지.
그거 다 아버지의 은혜인데. 근데 아버지는요, 단 하루도 탕자 곁을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자꾸 쳐다봐가지고 목이 길어져 버렸다니까.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나가지 않고 성소에 머무는 과거의 제 상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놨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이따 나와 하고.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울왕과 헤로도왕의 신앙. 더러운 옷을 못 벗죠. 사단의 미혹의문화인 자기 경영으로 시대에 적용된 사명적 변동을 부정한, 새롭게 계속 밝혀오는 빛, 그것은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오는 빛은요, 점점 더 원만한 광명이 이루게 하는 더해지는 빛이에요. 안 되니까 되게 할 수 있도록 쉽게 해줬다니까. 심한 뿌리라는 게 주소는 내가 하는데, 그래도 아니요. 그러고 평가한다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종이짝을 돌려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지도자가. 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보니까 그냥 속이 터져 죽겠더라고. 그 결과 도덕주가 이성주의, 뭐 신신학이라고 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는 것이 신신학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과거의 죄에 머무르는 상태. 이성주의 사관으로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감추고 알면서도 안 해. 영광스러운 늦은 미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예복을 잊지 못하고. 성령의 예복을 입히니까 제자들이 뭘 했어요? 초기 교회가 너무 분명히 쉽게 나타났대요. 뭐 했어요? 집 좋은 거 짓고 이제는 어려움 당했으니까 이제 잘 살았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아니요. 전 세계에 가서 다 찢겨졌어요. 그래서 걸음이 됐다는 게 복음에. 아멘? 아멘. 이게 그럼 성령 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있어요. 100%. 뭐 알아서 해. 진리의 이론으로 교파적 우월주의의 왕관을 쓰고, 요거 대체물 종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섭게 속이는 게 대체물 종교예요. 모양 가진 거. 내가 며칠 뭐 성전 졌으니까 나는 그래도 딴 사람하고 조금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사람이 다르지 않는데. 점점 자만 살이 통통 찌는데. 치의. 이 아버지의 절대성,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이 칭의는요,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못된 놈인데, 도무지 뭘 주게 합당치를 않은데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뭐 할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사랑하는 그게 칭의라니까, 은혜. 우리 밖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요것만 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시류를 하나도 못 본다고 딱 돼 있어, 연애신에. 그 밑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의를 입히시고 당신의 영을 주시고 천사를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파송 보내가지고 함께 일하는 이 놀라운 늦은 비의 사역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주적 대쟁투 사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넓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우주적 사관의 대쟁투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왜 고난과 위험에서 복음의 씨가 자라고 열매를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고난이 엄청난 영광이에요. 특권이에요. 난 그런 문구를 봤어요. 고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겠다. 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막 읽을 얘기가 아니고 엄청 많이 명상하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 기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읽더라고. 줄줄 금방 외워. 왜 고난과 위험에서 복음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보아야 하는지 알게 되며 야곱의 환난은 교육적인 공개예요. 마지막 인침받고 누님받고 우리 구원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불의할 수도 없어. 그냥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왜? 우리의 보호자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절대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밖에서 일방적으로 의를 주시는 것이 이게 칭의예요. 이 칭의는 미안하지만 칼빈의 칭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의예요. 분명히 우리아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의를 주시는 것만으로만은 자유의지에 대한 우주 교육이 전달될 수 없으며 우주 교육이란 대쟁투 사관에서 보란 말이에요. 우리만 구원받는 이런 개념은 우주 교육의 부족이에요. 이 교과서가 틀린다니까. 우리 안의 관계에서 공유되는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되는 빈 그릇, 곧 내가 그분의 것인지 내 속의 것이 그리스도의 소유인지 그 나타나는 게 큰 핵심이거든요. 너무 만나는 의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예수 증거가 나타난다니까. 확인하게 될 합당함이 아미로 매하게 치게 될 우리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도 다른 사람이 보게 해야 된다는 게. 아멘? 저희가 몇 시까지죠? 4시. 아, 4시? 네. 놀라? 큰일 났네. 그러면, 야, 좋은 얘기가 많은데 그만두고, 요나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나서는요, 큰 핵심과 관계된 신본주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가장 좋은 성경의 표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나서 내용을 뭐 훤히 아니까 내용 얘기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가서 공손하게 잘 전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쳐서 외치라 했어요. 이게요, 이런 말 뜻에 굉장한 의미들이,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울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잖아. 그 심령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정말 불쌍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는 그 상태를 흡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나가 엉터리 선교사인가요? 선교 열심히 했던 선교사인가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요. 눈썹이 휘날리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건 아니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 훌륭하신 지식인들이 앉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좋은 인상 받고 했는데 천주교는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복음 다 깨져. 어지럽히는 거라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난과 조소한다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난 그거 보고서는 그거 제대로 잘 되고 있구나 하고서는 내가 감사했다니까. 그 딱 갔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게 그냥 때도 아닌데 딱 배가 대게 오고 있네.
그런데 선가를 비싸게 주고 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는 데는요, 하나님 선가 안 줘요. 그거 잘 아셔야 돼. 우리는 다 공짜로 된, 난 뭐 한 20년 동안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뭐 한 15억 이상 썼더라고. 내 돈 아닌 돈. 그리고 도로대에 있으면 거지가 돼야 되는데, 집에 가보니까 또 부자가 됐어. 옆에서 맨날 이러는 우리 식구들과 비교해봐도 부자예요. 2,500평이나 돼요, 땅이. 아무것도 없이 현금 500만 원 갖고 들어가는데. 그곳에 수백 명의 또 중생자들이 나오기도 했죠. 그게 이제 값어치가 굉장한 거지. 두 부부가 봉사해서. 정말 죽을 뻔 났어요, 때로는. 선가 주고서는 이제 주었으니까 제일 안전은 깊은, 배는요, 제일 밑에가 제일 안정해요. 이게 우위 올라갈수록 이게 더 왔다 갔다 해요. 제일 안전한 데가 들어가서 이제 아예 자버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내버려 놔둘 텐데. 태풍이 불어, 태풍이. 이게 성령이에요. 요나를 깨우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지.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깨지게 생기고 난리니까 그 배 탄 그 지구호에 배 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부르고 난리여 막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고 다 하는데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번쩍하고 번개칠 때 요나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세상이 난리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신상 명세서요. 지구가 지금 바글바글 끓고 다 깨지게 생겼는데, 이 신사한 분이 거기서 비싼 성 가지고서는 주무시고 계시다니까. 요나서 펴보세요. 뭐라겠나. 요나 이름을 자는 자여 이랬어요. 제7일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SDA. 그런데 개신교에서 막 개혁한다더니 오고 너무 이런 좋은 진리 갖고 노는 사람 보고 SDA에 이렇게 맞긴 맞네 했대요. Sit down always. 영어를 잘 하시는구나.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참, 미치겠다. 그 지구가 다 깨지게 생겼게 뭐 자기도 신들 부르고 할 일 다 했는데도 이게 불가능이라는 걸 알았는데 번쩍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건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내가 거기서 놀랐어요. 내 하나님을 부르라 한다니까. 내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지구호 대표인 선장에게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의 신상명세를 파악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게 됐죠. 이게 누가 한 걸까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심기 뽑는 게. 그거 안 뽑혔으면 죄 회개 안 넣는다니까? 이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이 주시는. 딱 뽑혔는데 이제 그러면 할 말이 있어. 외형적으로 할 말이 없죠? 왜 하필이면 그거가 뽑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조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신원조를 합니다. 무슨 연고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물어봐요. 요나한테.
그러니까 세상에 날고 어려운고 위기고 살 수 있는 길은 누구한테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 아니, 여기 요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은 지금 뒤에서 딱 요나를 보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일을 묻어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선교 사업 할 수 있어요? 묻어지. 요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느 교회일까? 아니지, SDA지. 얘기는 똑바로 하자고. 죄를 죄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게 교육 50절 쪽에 보면 인물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북이 나침반이 가리키듯이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돼. 신원조회 하는데 이유를 대라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이유를 대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이거 회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야, 이거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다. 지구어 선장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시켜. 그리고 내 생업이 뭐냐 했어. 요나 생업이 뭐요? 농사 짓는 사람인가? 전도자요. 전도자. 내가 말해야 구원받아. 이게 재림교회의 놀라운 신원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했어요. 이건 여러분한테도 다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서 왔냐 너? 그러면서 고국이 어디냐? 우리 필이 잘 부시는 집사님 고국이 어디요? 고국. 아이고 왜 그렇게 얘기해? 조금 더 크게 얘기해야지. 지구요. 응? 지구. 아이 나는 마음에 안 닿는다. 우리 하늘이지 우리 고국이 무슨 소리를 지금 하나 물었네. 너무 겸손하시다.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 곳이다. 민족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니까 져줬다니까 그분이. 졌다. 네가 붙들고 안 놓은 데는 내가 이길 방법이 없다. 졌다. 어느 민족이냐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어느 민족. 이 말은 너 무슨 교회 다니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SDA. SDA는요 또 놀라운 비유가 하나 있는데 SDA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살았어요. 멀쩡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죠. 그 상태가 뭐냐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돌 굴려내게 불신 딱 굴려내니까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했죠. 나사로를 나오라고 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요게 우리 신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꼼짝 못해요. 꽁꽁 묶고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상 명세서요. 굉장한 사람이 나와서 도로만 다니면 끝나. 뭐 사두개인 부활 없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뭐 기별 전할 것도 없이 도로만 다녀도 끝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종주막 되는데 회개 이실 짓고 다 했으니까 그 회개 아니에요? 뭐 심지 뽑혔겠다. 신원조에 점점 조여 들어갔다. 뭐 할 얘기를 다 했지. 완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일이 없어.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이 어려움 나가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벌써 예수님 올 뻔났는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돼. 그 고백을 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나 때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배우셔야 돼. 누가 그렇게 했냐면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지가 속았어. 한 번 속이면 세 사람이 다 속아버려. 그리고 10번 속임을 당하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양을 치게 했다니까. 아멘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한 거 아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대로의 양을 쳤어요. 그 바람에 그래도 사람이 됐어.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한 자들은 경험이 없는 자들과 같지 않게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가르치는 기회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다시 영혼에 다시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정보를 우리가 빛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위한 도움이. 그러면 본이 아는데 어떤 바보가 엉뚱한 데로 가. 여기 이제 위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성소 정결, 그리스도의 처소를 예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결이 바로 이 문제가 나 때문에 다 이 세상에 고통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건지려고 보내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진짜 위대한 세치천사의 기별입니다. 내가 이 요나가 누구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 SD 요나가 누구냐고.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이라고 해도 돼. 바다는 열국 물이 백성 아니에요? 이 영원한 복음을 온 물가에 다 던져버려요. 아멘. 아멘이 약하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하는 분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좋아 죽어. 좋아 죽어서. 이 아까운 요나를 그냥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냈다 큰 물고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큰 고래잎 같은 놈으로 잘못 떨어지면 안 돼. 딱 받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수월의 무덤, 사흘길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도께 가는 의의 길이에요. 삼야를 수월의 무덤에서 연애를 한다니까. 핵시바하는 거죠. 뷸라의 땅에서 핵시바. 그 성령으로 완전히 익어버렸어. 밤이 그렇게 고소하듯이. 그러면 니느웨는 끝난 거 아니? 이제는 요나가 하지 않냐고. 요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예요. 옛날에 그런 거 해봐. 연극 시나리오도 내가 써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써야지. 아니 어떻게 그냥 그 욕을 허했는데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들 40년 다 망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지금 경고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거 아닙니까? 11글자더라고. 41이면 이 성이 망한다. 이게 최고의 기별이에요. 자비의 기별. 자비의 기별이야? 제개의 기별이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 여러분 머리도 계산하지 마세요. 뭘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쓰면 하나님 허락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분주의 선교고 신분주의 시대에 백성들, 지성소 백성이에요. 저 안식으로 들어간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는 아수리의 수도인데 그 아주 무역항구요. 바닷가니까 바닷가 사람은 제가 섬 사람이라 알아요. 저 안면도 섬 사람이거든요.
어떤 신을 섬기냐면 용왕신을 섬겨. 그래야 배가 안 아파지고 그래도 고기를 잘 잡으니까.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보면요,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삿날 당산에 올라가서 빌고 난리라니까. 나는 그때 교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당산을 다 때려부셨어요. 지금은 그거 나가도 나를 잡아가든 않을 게다. 당산 제기를 다 깨쳐버렸다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믿어야죠. 어렸을 때. 그런 엉뚱한 면이 있었어요. 옳은 건 옳다고 나는 했다니까. 야, 살만 난다. 나쁜 짓 했어도 아멘 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제사가 없어졌어요, 실제로. 그 내가 언제 얘기를 할게요. 야, 검돌이라는 아이 꼬셔갖고 둘이 그렇게 했다니까.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다 고쳐가지고 해놨는데 문짝밭부터 다 부셨는데 또 깼어. 그런데 거기서 나무만 만져도 부정 타가지고 죽는다고 다 난리고 벌벌 떠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만하더라니까. 그 교회가 꽉 찼다니까. 450명 정도 돼요. 호남교회가. 아멘? 안식일날은 거리가 텅텅 비어버려요. 학교가 안 가는 사람이 뭐 60명, 50명 된다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뭐 운동회고 뭐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안식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60년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삿날이다 맞춰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용왕신 섬기는 제삿날 막 난리요. 그런데 사실 막 하늘에서 수지종이가 날아가고 막 불이 내려와. 평상시는. 그런데 요나가 나올 그날이 불이 내려와 뭐 안 내려와? 못 내려와. 지금 엘리야가 지금 불 내려오기 4개 했는데 평소에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을까? 안 내려오면 그 4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실제로 작두도 막 펄쩍펄쩍 뛴다니까요. 막 예리한 신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 난 그것도 해봤다니까. 용인에 굉장한 보살이 용어다 그러는데 내가 뒤에 가서 기침하고 앉았으니까 개버금을 벅벅 흘리더라니까.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라니까. 만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이걸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갖고 막 그냥 긴 수성잔 차려놓고 막 빌고 막 왕부터 베옷을 입고 빌으니까 뭐 안 내려올 리가 없는데 그날은 다 해가 떨어지게 했는데도 안 내려와. 안 내려온다니까. 요건 제 시나리오예요. 이설이라고 해도 나는 할 테니까. 왜? 너무 좋으니까. 은혜고. 그래서 막 결정적으로 막 자기 막 돌로 찍고 날리고 막 이렇게 자해하잖아요. 헌신한다고 한참.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훅 하고 그냥 막 바람이 불더니 웬 큰 고래가 탁 하고 토했는데 사람 하나가 나와도 이놈 새끼들 40년 망한다 했다니까. 회개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뭐 그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수억만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20만 니느웨가 다 회개했다니까. 우리 바벨론의 저 불가능한 백성, 이슬람 백성, 뭐 이런 백성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바다에 던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그
꿈을 이루어드려서 그 역사는 우리가 가집시다. 마태복음에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준다고 약속했다니까. 난 그래서 의시된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보다 너희는 더한 것도 하겠다고는 그 이해가 될 수 없는, 아무리 풀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그 답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향력과 능력과 권능을 헤아리는 게 200억 조의 1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는 나머지 이 찌꺼기 날 동안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수에 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성경을 저희가 갖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건 그건 다 부상으로 다 줄 거니까 고생도 필요하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면서 그때 처음 행복한 소리를 하셨는데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아멘. 우리도 그런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흘러 우리 강에 넘쳐서 이웃들에게 돌려대는 시온의 강수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